여러분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뭐가 여러분들은 제일 어려우십니까? 사람들에게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한 가지가, 대표적으로 한 가지가 뭐냐면요, 다이어트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뭘 하겠냐, 새해 뭐 하겠냐라고 물어보면 늘 하는 얘기가 이 다이어트예요. 뭐 살이 많이 쪘든 날씬하든 상관없이 다이어트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다이어트가 잘 안 되죠. 그런데 어쩌다 보면요, 이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감량을 하는데 뭐 30kg, 40kg씩 막 감량했다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다 놀라워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보는 사람들의 일관된 반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저 독한 놈. 다이어트에 성공했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뭐야? 저 독한 놈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 말들을 할까요? 그것은 곧 세상에 마음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말하는 대로 세상은 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난 할 수 있어 하는 그런 자신감이 있어요. 어쩌면 그런 자신감이 없다면 오늘날과 같은 편리한 세상은 없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어쨌든 사람들의 그런 자신감과는 반대로 그 일들 가운데 마음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말하는 대로는 사실 잘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바울과 바나바도 성령께서 따로 세워 사역하게 하셨어요. 즉 성령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그들은 성령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자신감이 있었겠지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말하는 대로 살고 계십니까? 어쩌면 내가 만약 정말로 그렇게 마음 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말하는 대로 살았다면 저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므로 마음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말하는 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깨달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구브로의 총독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한 사람이 있었는데 엘루마라고 하는 마술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 마술사라는 거는 우리 빈 모자에서 비둘기 나오는 그런 마술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박수무당을 말하는 거예요. 무당, 박수무당. 이 무당이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를 하니까 바울이 명령을 해요. 너 며칠 동안 너 안 못 볼 거야. 근데 어떻게 돼버렸어요? 맹인이 돼버렸어요. 그렇게 능력을 발휘하고 그 능력을 가지고서 어디로 갔냐면요, 담빌리아의 버가에 왔어요. 거기에 도착하고 났더니 요한, 즉 마가가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남아있던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서 회당에서 설교할 기회를 얻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모여있는 이 회당에서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가르치고 성경에 약속된 그 약속의 성취라고 하는 것을 설교하면서 사람들이, 특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죽였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그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셨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고 너희가 이제 돌이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도전을 주게 되는 것이지요. 바울의 설교는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였습니다.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기 위해 회당에 모이도록 만들었어요. 하지만 이것은 동시에 유대인들의 시기와 질투를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이 담대한 설교는 이방인들의 회심자들을 많이 얻었지만 그로 인하여서 유대인의 시기 질투는 이 유대인들 가운데 혹은 그들로 말미암은 경건한 귀부인들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유력자들, 권세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그 지역에서 결국은 쫓아내어버립니다.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위축되지 않고 다른 지역인 이고니온으로 옮겨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고 그곳에 남은 제자들, 즉 회심한 이방인들은 52절에 보니까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처음 바울과 바나바에게 적대감이 없었습니다. 이는 바울의 설교 때문에 시기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바울의 설교는 충분히 유대인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바울에게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설교해달라라고 요청을 해요. 그리고 막상 안식일이었을 때에 유대인들의 반응이 달라져 버립니다. 바울과 바나바에 대하여 적대적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비방합니다. 누가는 적대적이 된 이유에 대하여 45절에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의 설교를 듣기 위해 모인 사람들을 보고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시기했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바울이 설교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의 은혜를 받아 다음 안식일에도 설교해 줄 것을 그들이 요청했어요. 그리고 그 소문이 온 지역 사람들에게 퍼졌고 사람들이 이제 다시 또 모였습니다. 그런데 왜 비방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45절에 가득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52절에 있는 충만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와 의미상 같은 단어입니다. 즉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방인들과 바울을 박해했던 유대인들의 마음에 무엇인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거기에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의 차이가 오늘 그들이 바울을 받아들이느냐 내치느냐의 차이를 보이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무엇을 담고 계십니까? 담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인지에 따라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은 내 마음에 시기, 질투가 가득하면 남들을 비방하는 것으로 삶을 살게 되고 원망하는 것으로 삶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쁨으로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내 삶이 지금 비참합니까? 내 삶이 지금 기쁩니까? 그거에 따라서 내 마음에 무엇이 가득 찬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회심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비방하고 박해하기에 이릅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시기심에 사로잡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왜 그들이 시기심을 가졌을까요? 그들은 바울에게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설교해달라고 요청을 먼저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것은 유대인들이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정착하면서 그들에게는 자신들의 유대교를 전하려고 하는 열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이유로 인하여서 이방인들을 접촉했고 그들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얻기까지 정말로 많은 노력과
그리고 헌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그 중에 있는 몇 사람들을 얻기 위하여 힘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딱 한 번 와가지고 설교 딱 한 번 했는데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버린 거예요.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 그 비시디의 안디옥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 그때 그 도시에 인구가 얼마나 있었을까요?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이 비시디의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곳은요, 부산쯤 되는 그런 도시일 거예요. 우리나라의 부산쯤 되는 도시. 부산에 얼마나 살고 있을까요? 그 사는 사람들이 다 거기 모였어요. 뭐 때문에 모였을까요? 바울이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른 사람한테 얘기한 거죠. 바울의 설교를 들었는데 이 사람 이런 말을 들었는데 이가 이러한 얘기를 하더라. 놀란 거죠. 그러니까 그래? 그럼 우리도 한번 들어보자. 다음 안식일에 또 와서 설교한다고 그러니 들어보자. 사람들이 모인 거죠. 자신들은 정말로 몇 년을 걸쳐서 헌신하고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몇 사람만 얻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그들이 시기심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 시기심, 자신들이 지금까지 수고한 모든 것들을 바울이 헛것으로 지금 만들어버리고 있다고 그들은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의 동역자가 아니라 자신들의 수고로 얻은 결과물들을 한순간에 빼앗아가버리는 사람으로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은혜를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은혜를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어떻게 지킬 수 있고 그 은혜를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가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가운데는요, 먼저 받았다는 것 때문에, 내가 먼저 믿었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복음을 방해하고 복음을 저촉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더 많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생각한 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바울을 향한 유대인들의 박해는요, 참된 이 회심, 즉 믿는 것의 걸림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죠. 이방인들의 회심은 48절에 보니까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예정론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서 자비와 은혜가 자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하는 표현입니다. 즉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말이 되어지는 것이지. 하지만 시기심에 사로잡힌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에 걸림돌이 되어서 어리석은 길을 택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가졌던 그 열심, 그것 자체만으로는 모든 것이 정도가 되지 않습니다. 즉 우리에게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열심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열심히 무엇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내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무엇을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것이 내 삶을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열심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열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호시아서 4장 6절 말씀을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오늘 우리가 열심히 있어야 되는 것은 내 생각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열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로 망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결코 그것은 망하지 않는 것이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내 믿음에 있어서 걸림돌과 디딤돌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의 사도행전에 보면
설교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있는데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베드로의 설교가 있지요. 또 다른 설교가 하나가 있어요. 돌팔매질에 의해서 죽은 스데반의 설교가 있습니다. 즉 한 사람은 설교를 해서 3,000명, 5,000명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있었던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설교했다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회당에서 전하는 설교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보면 베드로의 설교가 아니라 스데반이 했던 설교입니다. 스데반이 했던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바울은 스데반이 한 설교를 지금 하고 있을까요? 베드로가 3,000명, 5,000명 회개했던 이 설교와 스데반이 설교한 이 설교의 내용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베드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설교를 했어요. 그래야 예수를 믿어야 내가 구원 얻는다라고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은요, 그 예수를 너희가 죽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장 큰 차이점이죠. 근데 바울은 지금 이 스데반의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믿음에 있어서, 아니 내 마음에 무엇을 채우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하는 데 있어서 내가 예수님께 가느냐 아니면 믿음에서 떨어진 자가 되느냐의 차이점은요,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축복하는 본뜻, 예수님은 내게 뭐든지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그 예수를 죽인 자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죽인 그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살리시고 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에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디딤돌이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메시아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은요, 그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교만과 무지로 인하여 돼서 시기와 질투를 멈추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더 학세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학세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래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믿는 자들이 지금 뭐를 하고 있어요?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겠지. 또 이들을 비교하는 말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46절에 보니까 스스로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그들이 행하고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요, 48절에는 영생을 주시러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두 부류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다 무엇을 채웠느냐는 것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그들은요,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합니다. 즉 자신의 마음 가운데에 시기와 질투와 교만이 있는 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해요. 그래서 그 감정을 자극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을 하게끔 하는데, 감정을 자극할 때는요, 사실 진실을 말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다. 감정에 호소하는 경우, 진실이 잘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감정으로 호소하고 있으신가요? 아니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은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바울의 설교는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라고 하는 것은요, 배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설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그것을 충만하게 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지게 되어집니다. 복음을 왜곡하게 되어지고 교만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교만은 넘어지게 선복이다 라는 잠언의 말씀처럼 우리는 넘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2번씩이나 설교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구브로에서도 그랬고요. 자신의 말대로 되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 설교와 두 번째 설교의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차이점이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기대감인 거예요. 하지만 바울이 기대했던 그 기대에 유대인들의 반응은요 달랐습니다. 핍박으로, 비방으로 달라져 버린 것이죠. 하지만 이 유대인들, 그들은 모든 이점들을 가지고 있었고요, 우선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복음을 대접하는 대접자가 되어져 버리고 말죠. 그러므로 그들에게 쫓겨난 바울은 발의 티끌을 털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발의 티끌을 털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런 자신이 전한 복음과 관련 없는 사람들은 먼지까지라도 제거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배경에서 한 행동들입니다. 즉, 그 일에 대한 책임이 복음을 전한 자가 아니라 그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9장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산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복음을 거절한 것에 대한 책임은 유대인들과 경건한 자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들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그들이 복음을 반대했습니까? 복음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반대했습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복음을 반대하고 거절한 것은 복음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신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참된 믿음들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이 복음을 바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때에는 우리에게도요, 그 복음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믿다가 시험에 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복음 때문이 아니에요. 말씀 때문이 아니에요. 다 다른 이유 때문이에요. 자신의 이익과 관계되어져 있는 그 어떤 이유들 때문에 시험에 빠지고요, 복음을 거절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실 우리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이 말씀이 들어오게 되어지면요, 우리 속에서는요, 소용돌이가 일어납니다. 내 상황과 말씀은요, 늘 어긋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말씀은요, 늘 달라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져 있는 이 이야기들을 들을 때 어떤 사람들이 기적적으로 눈을 떴다, 어떤 사람이 살아났다, 어떤 일들이 벌어졌다,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이 성경의 이야기가 허무한 이야기처럼 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 마음속에서요, 막 소용돌이를 일으켜요. 그걸 그대로 믿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이 믿어지고요, 그것이 소망이 되어집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 속에서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 난리를 겪으면서 비로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게 그냥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내 지식이 싸서 방정식을 이해하는 것처럼, 피타고라스 정의를 이해하는 것처럼, 수학 문제를 푸는 것처럼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믿어져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오늘 우리 속에 이것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로 우리 속에 욕심이 아닌, 시기가 아닌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사실 욕심은요, 그런 시기심들은요, 우리로 분별력과 평정심을 잃게 만듭니다.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주식 투자에서 성공했다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근데 왜 성공을 못했느냐? 그 이유를 물어보면 그 사람은 간단해요. 욕심 부려서. 욕심 부려서라고. 그러니까 욕심만 안 부리면 주식 투자를 해도 괜찮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다 욕심 부린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아니, 오늘 내 마음 가운데에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말씀에 대한 모든 평정심과 분별력들을 잃어버리고 오직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므로 말미암아 시기만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마음속에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는 성령이 주시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충만함, 그 성령의 그 주시는 그 기쁨이 우리 속에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근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즉 무엇을 근거로 우리 인생을 이해하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믿는 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내 생각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고요. 세상에서 내 믿음을 증명하는 것은 내 말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가득해야 하고 우리 생각이 성령으로 가득해야 하고 우리 언어에 오직 예수만 있어야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오직 성령으로 가득하고 예수로만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비방을 받고 박해를 받아서 그곳에서 쫓겨났습니다. 그곳에 바울이 쫓겨난 그곳에 비시디아 안디옥에는요, 바울의 설교로 인하여서 회심한 이방인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떠나지 않고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을 쫓아낸 이 유대인들과 유력자들의 시선이 그들을 향하여 곱지 않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스스로 그 기쁨을 지금 예수로 말미암아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은, 우리의 형편은 기뻐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고난과 또 실망스러울 수 있는 일들이 사실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의 기쁨의 근원은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채워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이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우리의 삶이 되어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